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맹종이나 또는 의식 없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신 그 귀하신 사랑에 대한 순종의 복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웃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혹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혹은 모여야 하지만 모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이 거룩한 날에 이르러 저녁제단을 쌓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흠모하는 바를 받아주시고 가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폭탄 맞은 그래서 쑥대밭이 된 것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재기할 능력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인 권력과 명예와 권세에 취하여 저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되 저들 가운데 치리함을 받아 소멸될 자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 사람들은 용서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변화된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21세기의 교회의 역사가 새로 썩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도우시고 돕는 주의 성도들을 또한 복주시사 모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내달리는 교회 사역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 안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2021년도 말복이 돼요. 말복 더위가 되어서 참 수고들이 많으신데 무더위 잘 이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잠시 후에 한 50분 남았군요. 오늘 저녁 8시면은 일본 도쿄에서 도쿄올림픽의 폐회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기가 상당히 지금 변수가 돼가지고 일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태풍의 추이를 지켜보고 도쿄올림픽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참 모질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 태풍이 한번 혼나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잘 지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더 말하면 잔소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일본의 행위는 밉지만 일본 사람들의 무지몽매함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들의 사상과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이런 어떤 그 세상적 가치관을 너무 자고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것이 문제이지 일본 사람들은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반일 감정 가진 사람들 보면 난리 들고 몽둥이 들고 뭐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들고 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우익사상 좌익사상 여기에 심취돼가지고 사상적 자기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요동초와 같이 부평초와 같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에 관용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의 지난 과거사를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그렇지 않아요? 이 과거사를 보고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한마음한 뜻이 돼야 되지, 자꾸 지나간 과거사 들추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반이라고 무슨 애국이나 하는 것 같이 그게 이제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고 말이죠. 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인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정말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라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도록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 일본인들이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어디죠? 신사참배하는 거, 그런 곳이라든가 또 일본의 그 후지산 등 유명한 곳을 한번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TBTM이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복음 증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이제 방향을 저는 설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북한을 관통하고 중국을 지나 이 내륙을 돌아서 그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북미로 해서 캐나다로 돌아 일본으로 거쳐 우리 한국으로 오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역으로 될지도 몰라요. 그건 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긍정하실진데 함께 파이팅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도 저와 TBTM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함께 기도가 되시는 분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에겐 기도하란 말도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할 필요도 없고, 기도가 되시고 마음이 응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컨택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할 의지도 표현해 주셔서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 마음껏 힘껏 증거하다가 부르실 때 즐겁게 기쁘게 부름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부동교회나 또 유동교회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입에서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엄히 엄존하심이 힘차게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우리의 경제활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유택에 여러분 자신이 묻히는 그것만 꿈이라면 그냥 일찍들 끝내세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 공기도 뭐 어느 박물관에 가면 공기 정화를 위해서라도 잠시 동안 숨을 멈추시오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시회를 한다 그러죠? 좀 재밌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뭐 서두에 여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회심과 다비다의 회생. 네, 회심과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회심은 마음이 변해지는 것이고, 회생은 뭐예요? 그 목숨이 다시 소생하는 걸 회생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회심의 이야기와 다비다의 회생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1절과 36절로 43절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31절의 말씀은 앞서 9장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울의 회개와 그가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변화되어 전도 활동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를 보시면 사울이 기적적으로 회심했던 내용이 1절로 9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절 이후죠. 10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서 드디어 저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유대인들과 도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회심 소식에 일단에 어떻게 보면 극단의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때려 죽이려고. 아니 저놈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도 들려보내가지고 보냈더니 아니 지가 예수쟁이 됐네. 이놈의 새끼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게 이제 30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런 가운데 유대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변화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그 누구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가요? 네, 저희가 좀 더 뒤로 가라고 하네요. 이것도 가요? 네. 그를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회심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공증, 확증, 변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가 비로소 온전히 회심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9장 31절의 내용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이 교회가 새로이 부흥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이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31절에는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이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뭘까? 첫째로는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고 요동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씁시다.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고 요동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든든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흥왕해져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에 확실하고 세상 여러 가지 풍조에 있어서도 요동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지방의 전도부장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와서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명 이상은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예배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관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낸 그 공문 내용은 준수해 주면서 맥시멈으로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해왔더라고요.
오늘 또 평화교회 최 목사님께서도 이제 오늘 적정선에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일에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대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드리는 예배를 최대한 하여튼 나눠서 분산해서 우리 1부에 보통은 적게 모이니까 맥시멈이 99명이니까 다음에 99명 오고 2부, 3부 예배 때는 추첨해가지고 상도 주고 할 거라고 그러면서 예배 패하기를 삼가하고 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방역을 내걸어서 예배 드리는 일을 회방하게 되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긍휼과 자비 문제가 아니라 치리와 공의의 문제로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무법 변호사인가요? 무법 변호사라는 곳에서 악역을 맡은 그 탤런트, 그분이 아주 모델 출신 배우로 알아요. 아주 그 감각적인 그 악역을 맡아서 마지막에는 수범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법관을 바라보던 판사가 일반 교도소에서 수의를 입고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죄값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피하겠구나.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훤히 내다보이는 이 일을 벗어나 보려고 발악을 해봐도 그건 뭐 불가능한 거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불쌍한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속히 자신의 부족분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탕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진리에 분명히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을 편의주의와 또 적당주의에 섞여가지고 적당히 오후 예배 드리고 폐회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을 우리가 말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신앙 전통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다시 한번 이것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공연히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에 뭐 시간 내서 뭐 가족들이 시간 가진다, 뭐 친구들 한다, 그렇게 해본들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었나 말이죠. 예배 드리고 점심 나누고 오후 시간 편안히 시간 가지고 쉬고 그 저녁에 또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감동을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그리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왔지만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전통,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런 예배 시간대 하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진리에 서야 한다는 것과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이상적인 교회를 3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뿐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했어요? 진행하여 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사람의 감동, 사람의 감정을 따라 프로그램 위주로 뭘 하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왔던 삶을 살았지만 혹여나 잘못된 것은 없었던지 돌아보며 이 연단의 기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후에
교회 사역에 우리가 다시 뭐라 그러죠? 합치될 때 정말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흥왕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흥왕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의 교회는 양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수가 날마다 증가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가 많아지더라? 수가 많아지더라. 오늘날 어정쩡한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적 증가에 대해서 뭐 이 말 저 말 하고 교회가 양적 부흥만 뭐냐 뭐 질적 부흥도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들은 보면 부흥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자립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카페 가고 뭐 적당히 뭐 모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업적으로 말이죠. 정말 그 제대로 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배불리는 일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도 목회자가 직업이냐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목회자도 직업 아니냐? 나의 가까운 형제지간에도 계속 지금 카톡으로 목사가 직업 아니냐 따지고 들어. 그냥 상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피곤해요. 목사가 직업인인가요? 한번 대답들 해보세요. 목사가 직업인이에요? 목사가 직업인이면 직업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목사의 직업을 제대로 대우해줘요? 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봐도 제대로 목사에 대한 대우는 않잖아요. 그거를 목사도 알고 있고 평신도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교회 재정이 좀 더 되면 각 교회마다의 형편을 따라 좀 넉넉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것에도 서로가 묵시적으로 감내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게 교회의 사역 아닌가요? 그걸 감내하면서 가는 게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자들을 직업군에 두고 직업인이 직장인이니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거는 악한 생각의 극단의 성도들의 잘못된 목회관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목사는 세상의 직업과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잘 먹으나 못 먹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따라 양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공개하는 것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서구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수많은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천주교에서 뭐 천주교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로 기독교, 개신교 나왔는데 오늘날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프로테스탄트의 잘못된 것에서 무엇이 다를 바가 있어요? 어떻게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을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지금도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시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지만 누가 지금 누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스러운 것인 거예요. 아, 저 박 목사는 이단으로 갔나 보다. 딴소리들 하지 마요. 그 말하는 당신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 둘 잘못된 것을 자꾸 털어서 2단 3단씩 뽑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회개하고 너나 할 것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가 이상적이 되려면 날마다 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 박 목사님은 그렇게 또 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됐나 봐요. 한 사람 놓고 지금 설교합니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종교, 집단, 직업, 공동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럽게 먹고 사느니, 소크라테스 말처럼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뭐예요? 배고픈? 뭐라 그러죠? 거지라 그랬어요? 뭐가 되고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목회하겠다. 꿈을 가져봤지만 그건 내 꿈인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방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한 명, 그래도 한 명을 10,000명 이상 놓고 있으니까 뭐 힘내시기 바랍니다. 10,000명이 있어도 나 한 명 같이 할 거예요. 모내기를 해놓고 이제 뭐가 자라는 것을 싹 바라보면서 이제 청산에서 그 체험을 했어요. 이 전평 땅에 뭐가 쫙 일렬로 서 있는 곳. 이야, 수많은 그 사람으로 보면서 하나님, 저 모내기 해놓고 저 모들의 들판에 뭐가 저렇게 많은데 저희 앞에 수많은 군중, 뭐 10,000명 이상은 좀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10,000명 정도 되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한번 주십시오 했는데 다 일장의 춘몽이고,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시는 것도 해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달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시기질투들 하지 마란 말이에요. 시기질투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에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든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는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키워나가야지. 지금 말이요, 78억 5천만 지구촌 인구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인이, 아니 지금 뭐라 그랬죠? 78억 5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고요? 30%도 안 된대잖아요. 그 가운데 온전히 거듭난 신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선교학적으로 거의 10%나 될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3억, 4억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네? 선교학적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어디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될 필드는 넓어요, 좁아요? 여간 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증거에 대해서.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뭐 귀에 거슬리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박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평적으로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지적을 해주고 공감이 되는 부분에는 함께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31절에는 회심한 사도 되기 직전이죠. 아직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 교회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정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상황에서 교회가 거론되면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와는 별개로 그 다음 32절서부터 나오는 누구예요? 아니, 9장 32절서부터 나오는 그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잠시 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나오는, 거기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6절에서부터 4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다비다는 생전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아를 구하는 등 정말 동정심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다비다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마음에 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비다가 어떤 상황에서 운명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는데 그 병이 어떤 상황에서 죽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가 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앞에 누가 지금 찾아오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37절을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례 문화, 장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이 장례업을 하고 있는 분들 옛날에는 아주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한 일로 우리가 여겨주고 있잖아요. 또 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작은 돈이 흐르지 않아요. 큰 돈이 흘러요. 요즘에는 이제 보험이 왕성해져 가지고 그것도 또 다른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의 마지막을 잘 갈무리해 준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도 아니지만 참 가치가 있는 일 같아요.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거기를 보니까 다비다가 죽고 나자 경건한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안치를 한 거죠. 이런 가운데 찾아온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선행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다비다가 생전에 지은 옷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39절 후반절에 보면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다비다는 생전에 선행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옷을 지어서 그들을 공개해주는 이런 일을 알게 모르게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 하였던 욥바의 그녀와 함께 했던 과부들이 그것을 지금 그 선행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가 생전에 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다비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알잖아요. 사람이 임종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봐요. 첫째, 숨을 안 쉬고, 맥박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고, 예, 그리고 뭐 발이 점점 차가워 올라온다든가, 경직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알았기에 그를 씻어서 안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는 분명히 뭐요? 물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임종, 사망을 한 거예요. 주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 눈을 뜨고 보더니 일어나 앉아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이 회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돌아왔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회생된 그 모습을 보고 욥바 지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것을 4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회심과 다비다의 회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비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함께 월권했던 이 사울이었지만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죽어 그의 육신이 경건한 주변 사람들에게 씻김을 받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안치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던 다비다였지만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 주의 종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회생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신실한 종을 만날 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첫째로는 성령님을 만나 다이렉트로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도울 만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또한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을 만나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만남을 만나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요. 근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몰라요.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능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무임 목사로 지금 집콕 방콕하고 있다 보니까 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고 또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그 분명한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오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서 힘을 얻고 이 힘 얻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어느 곳에 나가든지 다시 한번 이전에 하지 못했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파이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에게 이 힘이 소멸되지 않기를 위해서 더 큰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복음 전가할 때 특별히 TVTM이 운영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기도해 주실 분은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를 만나서 포스트 코로나는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경주해 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한번 사울이 회심하여 새로운 사람 바울이 되었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회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요파 지역이 새로이 복음화되었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교회들마다 새로운 복음의 전진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교인화되어져가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성직자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